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26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공독에 올립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찬양대가 찬양한 우리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그 주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진하게 묻어나오는 주제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잘 찬양과 말씀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가정, 적게는 가정, 크게는 사회,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교회에 중요한 하나됨의 비전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각인받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볼 것 같은데 여러분 벤허 영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벤허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어떤 장면인가요? 어떤 분은 뭐 노를 젓는 장면, 저는 가장 인상 있게 기억되어지는 벤허 영화는 마차 경기 같아요. 막 그 원형 경기장에서 큰 먼지가 일으키며 금박한 이 마차 경주하는 장면. 여러분은 사도행전 그러면 어떤 장면이 제일 딱 떠오르세요? 성령의 강림에 충만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2장 사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화나 책에서 강렬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그것이 이제 선입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프레주디스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 배너 처음에 보다가 I know 그러면서 막 앞으로 forward 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갔다가 또 좀 지겨우면 뒤로 가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장면만 이렇게 막 보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도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이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절정으로만 돌아와서 그것을 집중해서 보려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에 있어서 절정이 절정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이 없는, there's no such thing as a climax without process. 그러니까 클라이맥스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과정을 충실히 하지 않고는, unless we put our time and energy and effort into the process, climax should never come. 절정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사도행전에서 만일 성령의 강림을 통한 그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절정이라면, 그럼 우리도 생각해야 되죠.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절정되게 하는 뭐가 있었을 것이다.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정.
여러분 저는 제가 믿기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 신앙생활적 성향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로또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안수받아서 어떤 불같은 집회에 참여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어느 날 갑자기 획가닥 뒤집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화받는 거죠. 근데 과연 성경이 그런 변화를 추구할까?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는 좋은 목사님 못 만났으니까, 나는 좋은 기도원 못 가봤으니까, 나는 능력 있는 집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이 모양 요 꼴이야. 그거는 여러분 뭐와 거의 비슷한가 하면 귀신론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귀신론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엄청 많다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모든 나쁜 일에 귀신을 정해놓는 거죠. 나로 하여금 아침에 게으르게 늦잠 자게 하는 이 게으름의 마귀,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는 가난의 마귀, 나로 하여금 아프게 하는 이 병마의 마귀. 그래서 뭐 마귀가 다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그래서 이거는 다 마귀 탓이야요 그러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자기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게으름의 마귀 때문이라고 마귀 쫓지 말고 알람을 좀 한 큰 거 3개 갖다 놓지. 그럼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냥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정말 힘들게 생각하는 거 획가닥 뒤집어지게 도와주. Remember, no process, no climax. 과정이 없이는 클라이맥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과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후에 살펴볼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임했던 sudden accidental event였었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carefully 초대교회를 아주 He is leading carefully the church to this event. 성령께서 이 교회를 아주 과정에 충실하도록 이끌고 가시면서 그것을 보게 하셨는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적용할 것은요, 여러분이 적용할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하버드 갔습니다. 그럼 하버드를 간 거가 목표가 되면 안 되죠. 뭐가 목표가 되겠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가 하버드 가기까지는 어떻게 공부했느냐, 그 공부한 걸 우리가 적용해야지, 하버드 간 걸 적용하고 머리에 띠뚫리고 오늘도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하버드, 그래서 어떤 분은 아들 이름을 하신데 바드라고 졌대요. 이 사실이에요. 정말요. LA에서 아들을 하버드에 보내기 위해서 너무너무 하버드를 좋아해가지고 이름을 바드라고 져서 하버드, 걔가 하버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하버드는 이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한 것 갖고 가는 거거든요. 과정이 있어야 process makes climax.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자, 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타임을 한번 좀 정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미 1장 7절을 공부하면서 1장 7절에 뭐라고 적어두셨죠? 주님께서 이렇게 1장 7절에서 말해요. 때와 시기,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는데, 이 때와 시기는 물론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을 때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의 그 때였었어요. 그러나 이 때는 단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뭐가 있어요? 때와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때와 그 시기가 오기까지, 만일 그 때가, if that time that God intended is climax of your life,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에 충실해야죠. 과정에 충실함이 없고는 클라이맥스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2장까지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역사서지만 yes, Bible is a book of history, but time is not evenly distributed. 그러니까 역사 기록이면서 모든 시간들이 일정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20시간, 24시간처럼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항상 이를 봤잖아요. 요한복음에 주님의 공생애가 만일 3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1장까지는 주님의, 사실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님의 공생애 전에 3년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건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실 1장부터 11장은 태초에 계셨던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12장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원 전부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를 요한복음 11장으로 적어놓고 12장부터 21장까지는 며칠? 주님의 공생애의 일주일의 삶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개념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지금 이 안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는 과정을 놓치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누가가 굳이 이 단어를 첨부해 놓은 것을 들으셨어요. 누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 40일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maybe he is in the fullness of his divine. 그렇지 않겠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전에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that he came in the form of man so that he could die. 그래서 이 선지서를 우리가 그 부활 이전의 주님의 그 기록을 보면 물론 주님께서 무리를 거두시는 이적도 행하셨지만 but you have to think about this. He was always at one place at one time.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처럼 무소부지하셔서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동시에, 왜냐하면 그거는 주님의 육신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셨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후의 사건을 보시면 주님은 여기도 계셨고 갑자기 여기도 오시고 제자들과 계시고 벽도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벌써 이미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That is beyond the limitation of space and time. 그러면 why 40 days? 하루에 그냥 다 해결하시고 빨리 주님 앞에 가시지. 하나님 보좌 옆에 가시면 되지. 왜 40일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머물렀다는 것은요, 주님이 과정에 충실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That he took time.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 신앙의 열심도요, it takes time.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묻는 거예요. 주님도 부활하신 후에 어쩌면 맞아요. 초월적인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40일이라는 시간을 두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본문은요, 주님께서 40일의 사역을 마치시고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후에 자, 성령 강림은 언제 일어나죠? 오순절날 일어나죠. 그러면 40일에 주님은 40일 만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렇죠? 주님이 승천하신 장소에서 이 천사들의 책망을 받고 너희들 왜 여기 서 있느냐? This is not a place for you. Go back home. Go back home.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그렇게 쳐다보시면 지난주에 한 얘기인데 저를 그렇게 보다보고 계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더우신가요, 조금? 저만 더운가? 좀 온도 좀 잘 조정해 주십시오. 제가 좀 열을 받으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왔죠. 그런데 성령의 강림은 어느 절기에 일어났다고 그랬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 그랬어요. 그럼 오순절은 오순 5, 그러니까 결국 오순절은요, 쉽게 말하면 이 유대인의 절기인데 패스오버, 유월절이 지난 후에 50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유월절을 즈음으로 해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즉 부활하신 후에 50일,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는 기록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의
며칠이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그 10일 동안에 뭐가 일어났느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 10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다면 maybe we can look forward to that filling of the Spirit too in our own ways. 초대교회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유니크하게 주시기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까지 눈으로 한번 딱 훑어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여기서 보니까 가장 좋은 이 12절부터 14절의 핵심 단어 하나를 뽑으라 한다면 아마도 14절에 더불어라는 말일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 끝났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죠?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또 제자들 데리고 갔어요. 가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사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그들은 한 마음이었나요? 다른 마음이었나요? 다른 마음이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나와서 주님께서 이제 권력을 잡으시면 나는 왼쪽, 쟤는 오른쪽에,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그거 갖고 제자들이 다 화냈어요. 내가 할 말을 네가 먼저 했다고. 제자들이 화낸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할 찬스를 놓쳐서 화냈던 거예요. 제자들이 몹시 분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의 말 소식을 못 들은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들은 주님의 소식을요, 여인을 통하여 들었어요.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사건, 빈 무덤에 관해서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이 여인들의 보고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도 안 믿었어요. 부활하셨다고 여인들이 빈 무덤을 와서 분명히 말했는데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look what happened to them.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게 흩어져 있던 people who were so disaccord on their own, for their own self-interest, 이들이 모였어요. 뭘 위해서? 한 마음을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로 모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아야만 하는 말씀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가 하나 되게 하소서 한 그 찬양이 왜 이 말씀과 맞아 떨어지는 줄 아세요? 이들은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성령 충만은 왜 일어났느냐? 서로가 서로를, 이제 여기 보십시오. 여자와 남자의 구분이 없이, 제자와 평신도의, 사도와 평신도의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모든 일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니 뭐가 일어났더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미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자기의 모든 욕심과 욕망과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비전이 하나 되어 그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함께 모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절정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마띠아를 선출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여러분 이 옛 초대교회의 성경이 쓰여질 때는요, 이 내용이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할애하고 있어요. 엄청난 포션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장황하리만치 왜 뽑아야 되는지, 어떻게 뽑을 건지, 이 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다 기록해놨는데 정작 뽑힌 마띠아는
여기서 끝나요. 이 사람의 이름은 또 안 나와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 그냥 이 사건 이후로 등장하지도 않을 사람인데 뭘 이렇게 뽑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즉시 마음에 딱 오시죠. 교훈 하나가 뭐예요? 누가 뽑혔는가가 교훈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뽑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일 동안에 교회는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They were actually doing housework. 결손된 제자들, 이 사도를 리플레이스하는 모든 일들. 그럼 여러분 그럼 이런 일을 한 사도들이 24시간 우리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만 한다라고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회의도 했을 거예요. 사도들끼리 먼저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말씀도 공부했을 거예요. 야, 말씀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네. 우리가 이렇게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제자들끼리 그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How should we elect our leaders? 우리 사도를 어떻게 리플레이스 할까? 3사람을 할까? 2사람을 할까? 우리도 그런 거 맨날 얘기하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삥삥삥삥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이들이 밥도 지어 먹고 만날 사람도 만나고 미래를 마음에 꿈는 이 모든 일련의 여정 속에서 절정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사자성어는 아니죠. 대학에 등장하는 사서삼경의 대학에 등장하는 이런 중요한 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여러분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평천하라고 생각한다면 이 평천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신, 제가, 치국. 그리고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수신할 수 있게 해주셨고 오늘 제자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집안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며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천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종말론적인 아름다운 기대감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면서 평천하는 이루어질 것이다. 장차 임할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수신과 제가와 치국이다. 제가 비록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지만요, 저를 함부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한때는 한국의 대권 주자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 국민학교 때 다 그러잖아요. 국민학교 때 장래 희망 그러면 대통령. 저도 대통령 희망이 있었던. 우리 반에서는 아마 최소가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다 장군 아니면 대통령 아니면 의사.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연계 속의 획일 문화, confirming culture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하면 나도 해야 되고 남이 대통령 되면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어요. 대통령은 한 사람인데 온 국민의 자식들이 다 대통령 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경쟁이 fierce 하잖아요. 대통령 되는 경쟁이. 웃으라고 한 말인데 심각하게 듣고. 이 획일 문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획일 문화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과정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걸어야 되는 걸음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대한 충실함은 없고 맨날 뭐만 있어요? 대통령만 되겠다는 꿈만 거창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이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꿈만 거창해요.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니면 뭐 큰 교회를 위해서 뭐 나도 하나님 한번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도와주세요.
엄청나게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와서 나무도 꼽고 기도해도 가고 무슨 기도도 받고 예언도 받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의 1:1의 관계 속에서 수신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집을 다루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세워지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제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집이 절제되고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동의가 되고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것이지. 우리 로이드 선교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You know, one thing that really impresses me the most about missionaries, especially second generation ministry, the missionaries. 그 편지를 보내시면요, 항상 거기에 이번에도 뉴스레터 보내신 거 보니까 크리스천 스테이크, 이제 막내 아들이거든요. 크리스천 막내가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쫙 적어놓으시고, 부인이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적어놓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It's not just merely his mission, but it's their mission. 가족의 미션인 거예요. 나의 미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하는 것도 이게 내 일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 열심을 내면 야 니들 집에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있어가 아니라 Either you bring them together and you are in it together.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왜요? 제가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수신 제가 치국이 아니고는 평천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마음에 받아야 되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성령 충만의 역사,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을 If you really desire that your life's climax will come, then be on your knees. Be trained on prayer and pursue day by day things that you have to do.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해야 되는 일,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말씀을 먹는 일, 묵상하는 일, 아무리 눈에 보이기에 허튼 일 같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일. 오늘도 보니까 정말 우리 오이코스 오늘 친교 준비하는 오이코스 너무 감사하더라고. 어제 오후에도 와서 준비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그냥 좀 구부정하고 피곤한 모습으로 일찍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누군가가 그 과정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feasting on the table 그 클라이맥스는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클라이맥스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강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제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권능에 대한 온전한 기대감과 교회의 하나됨이었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이 사도를 리플레이스하는 일에 아무런 잡음 없이 하나가 되었다. 즉 교회가 재가되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가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것이 성령 강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원한다면 나의 삶에 대해서 선결되어져야만 하는 일들이 있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병자들을 막 고쳐주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사람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스스로 분쟁하면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 삶이
제대로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이 올 수 있냔 말이죠. 이런 일에 우리는 모두가 초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초대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이 지역사회 하나 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지역사회마다 아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인회가 하나 있는 지역이 드물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기본은 둘, 많으면 셋. 이것도 웃자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심각해들 오늘 듣는지 모르시겠네. 그렇죠. 분열하는 데는 성령 충만의 절정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고구려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눈 거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것이냐. 맞아요. 내가 강하게 돼가지고 Everybody come under me. 그렇죠? 따고를 때리다가 우리는 모두 다 전쟁을 때리고 멈추고 싶어 하는데, 진정하게 전쟁을 멈추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맞고 그만두는 것이다.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맞으시고 죽으시고, 그랬더니 영적인 전쟁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전쟁이 이겨버렸어요.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원리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 가정에서 부부가 어떻게 하나 될까? 어떻게 교회에서 모두가 하나 될까?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나 될까? 간단하죠. 우리를 내려놓고 나를 먼저 수신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절정에 대한 기대감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저는 이 땅의 평천하가 복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하여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Yes, indeed, that he will accomplish new heaven and new earth. 맞아요.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에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The on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see to it until the day of Jesus Christ. 평천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수신과 제가와 치국에 대한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혹이라도 큰 거는 바라보고 계시는데 작은 일에 소홀히 하고 계신 분들이 혹 계셨습니까? 인생의 큰 기도 제목은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헌신과 희생, 하나됨을 추구하고 계시지 않았던 분은 혹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시 마음의 새로운 결심과 결단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어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기쁨과 감사로 동참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